3장의 말씀은 임직식이나 직분자 교육의 시간 등에 있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소명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갔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곧은요, 말 그대로 곧입니다. 우리가 곧 이러면 얼마죠? 짧으면 5분, 10분, 날로 치면 하루 이틀, 그렇죠? 아무리 길게 잡아야 글쎄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될까요? 그 말 그대로의 곧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자신들의 기대보다는 훗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약속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기 위한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이 요구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각기 감독과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직분들이 맡아야 될 소명과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감독 그리고 장로 이런 직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직분과는 조금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또 그 직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직분자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들이 넓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직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집사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권유를 하셔도 이분이 극구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집사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고 계속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성도님하고 신앙 안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깊게 교제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강민 목사님이 좀 가서 얘기를 해주고 권유를 한번 해보면 왜 맡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 한번 부탁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섬기냐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감히 어떻게 이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 뒤로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결정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또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은, 당신께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교회가 볼 때 교회의 직분을 맡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듭 권면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그 부르심 앞에 답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일 거라고요. 그때 집사 직분을 맡으셔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믿음 안에 잘 섬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대의 예들도 있죠.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연수가 찼는데 아직 직분을 맡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는, 혹은 서리 집사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왜 권사가 안 되고 내가 왜 안수 집사 장로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나에게 직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직분의 중함,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 있었으면 나한테도 이런 자리가 주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춰버리는 거죠. 직분을 시간이 지나면 의뢰받아야 될 어떤 통과 의뢰 정도로, 내 체면을 위한 체면 치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직분을 맡자니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서 내가 직분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또한 한쪽편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출석한 지가 오래됐는데 나만 집사로 불리지 않고 나만 직분을 맡지 않고 있으니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 직분 하나 좀 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직분을 맡고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또 직분을 맡자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직분을 맡자니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면서도 아무 직분 없이 있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또 마음이 드는 거죠.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 집사로 불리며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름만 집사지 어떻게든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발 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목사는 어찌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크든 작든 숨어 있지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한편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앉아 있다 보면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간혹 머릿속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나? 라고 하는 시험과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 이런 모든 고민들, 이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의 시작은 내가 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저 내 마음에 따라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혹은 맡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내가 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일했다면 합당하게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혹은 어떤 일은 돈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돈과 명예를 떠나서 내가 무언가 권력을, 어떤 힘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상의 일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선한 일, 하나님 하기를 즐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고 할 때는 그 직분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예담교회 같이 작은 교회야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요즘에 큰 교회들에 가면 장로의, 권사의 직분을 맡은 것이 그 교회 안에서 꽤나 막강한 힘을 혹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욕심내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은 직분은 결코 온전한 직분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리는 사람을 결코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익을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맡아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직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기서의 지위는 어떤 자리, 명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오해하셔서 내가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다는 것이요. 세상에서의 칭찬과 존경은 그 자체로 어떤 힘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존경과 칭찬은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시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니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분자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를 칭찬하시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다 분명한 또 한 가지의 유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길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내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믿음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하는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잘 열심으로 섬기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열심히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진실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 될 이유이고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직분 한번 맡아봐야겠어. 내가 집사도 해보고 내가 권사도 해보고 내가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비슷한 얘기로요. 비슷한 것으로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열심 있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목사님들부터 성도님들까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신학교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신학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생겨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목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며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참된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직분자의 자리만 쫓아가지고 특히 목사의 자리를 쫓아서 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소명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나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 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만으로 내 소명이 장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아무나 어디에나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5, 6개월이면 목사 돼서 나온다고 얘기할 만큼 엉터리 직분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직분자에게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 모습을 판단하여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의 각각의 직분에 대한 자질의 기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 또 집사의 직분을 구분하지 말고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3장 9절의 말씀이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직분을 맡기 전에,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대화해보면, 이야기해보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의심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으니까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앉아있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은혜였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였습니다. 직분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단지 일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을 직분 세워놓으면 교회에 큰일 하겠어, 교회 헌금 많이 하겠어, 교회에서 뭔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기준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중직자분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오직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맡겨지는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책망받을 만한 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예처럼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직분 맡기에 합당할까 질문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책망받지 않을 삶의 증거를, 열매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언젠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담교회 직분자분들, 이분이 직분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집사의, 권사의 직분을 할 만한가?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장로의,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삶의 증거를, 성령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많은 직분자들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면서 선하지만 가정에서 남이 보지 못할 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전혀 경건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 속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죠.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되고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며 경건의 삶을 살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직분자의 기준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맡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자, 아내가 봤을 때 존경받는 남편이요, 남편이 봤을 때에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아내요, 자녀가 보았을 때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이고 부모가 봤을 때에 세상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담대히 이분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내 안에서 살다 왔구나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직분을 맡으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이름만 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이름을 갖지 못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 맡기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꼭 직분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각각의 자리에 예배를 섬기고 찬양의 자리를 섬기고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순간이,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